자, 마태복음 오늘 5장 38절서부터 42절, 거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패러그라프라고 그러는데 38절서부터 42절까지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서부터 같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접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꼭 구원의 은혜가 우리 온 믿음의 가족 안에 아직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심령들까지 꼭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 사람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안에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다 천국반열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정말 주님 앞에 매일매일 간청하지만 꼭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족 식구들 또 우리가 아는 그 친지들, 친구들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마지막 때에 꼭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그냥 읽으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막상 보면 알쏭달쏭하고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가 성경의 그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의 율법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의도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의도 자체가 이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말을 조금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자기 식대로 뭐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곡해를 하죠. 보통 세상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어디죠? 영화 제목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의도로 세상에서는 해석을 하죠? 보통 기독교인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자는 게 어떤 의미로 사용하죠? 이건 보복과 복수의 의미죠. 야, 누군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너도 일로 와. 너도 눈대. 예, 그런 의미에서 물론 마치 보복과 복수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조금 예수님이 그 다시 설명하신 거 보면 그게 전혀 아니죠. 그럼 원래 율법의 의도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면 누가 내 눈을 쳐서 눈을 멀게 하면 그 상대방 눈도 멀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 율법의 의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처음에는 어떤 의도였을까요? 자, 사람의 심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율법을 주신 의도는 사람의 본 마음, 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런데 인간은 자꾸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의도는 사람이 본성적으로 누가 나를 이렇게 어디 눈을 다치게 했어. 그러면 그래, 너도 똑같이 내 눈 때려가지고 너 멍들게 했으니까 너도 눈 대. 내가 똑같이 눈을 멍들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듭니까? 아닙니까? 너 내 눈을 멍들게 했어? 넌 네 눈은 멀게 하겠다. 사람의 본심이 어떤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 일을 해를 줬다고 하면 한 5나 10 정도 갚으려고 하는 이 보복 심리가 본성적으로 있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율법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복과 그 뭔가 복수라고 하는 그 개념을 법으로 정한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눈을 다치게 했다라고 하면 그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누가 나한테 무슨 해를 가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상대방한테 어떤 보복을 해요? 어떤 복수를 해요? 몇 배, 몇십 배를 더하는 그런 복수를 하잖아요. 요새 전쟁의 양상에서 그 못 보십니까? 이란하고 미국하고 저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 우크라이나하고 저기 러시아하고도 미사일 하나 써서 올리면 한 10개 부시고 10개 하면 또 한 20개 쏟아 올리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복수심, 아주 그냥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선을 거주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옛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라는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고 또 그들은 또 그걸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다시 얘기하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니, 악인이 나한테 악을 행해도 거기에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말고 아예 그냥 피해를 당하면 피해를 입고 뭐 해를 당하면 해를 받는 걸로 끝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뒤에 내용이 기록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악을 행해. 그럼 누군가 뭐 길에 지나가는데 나한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그래요. 그럼 내가 약하면 도망가야 되겠지만 내가 그 사람보다 강해. 뭐 영화 나인 것처럼 내가 아주 그냥 무술을 잘하는 유단자야. 그럼 가만 놔두겠어요? 시비를 붙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악으로 왔을 때는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은 악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얘기냐. 또 뒤에 보세요. 누구든지 내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야 이게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이유도 없이 내가 뺨을 맞았어 지나가다가 그러면 왼쪽 오른뺨을 때렸으면 왼쪽 뺨을 대라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를? 아유 이거 실천해야죠. 뭐 이해구자시고 있어 하나님 말씀이면 그 실천해야죠. 그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하려고 애를 쓰는 기독교인들이 많죠. 또 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건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오리만 가자고 하는데 아이 그럼 내가 십리까지 가줄게. 아니 그게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뭐 그 친구와 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오리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십리를 어떻게 가요?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가 구하고 꾸면 다. 그래서 바포 목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어디,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막 무료로. 그럼 예수님의 의도가 지금 그런 거냐. 자,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지배하에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 치하 시대에 우린 경험하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겪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아, 일제 시대에 일본 밑에서 우리가 종로를 탈 때 어떤 삶을 살았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뭐 영화에서도 나오고. 여러분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게 살았나요? 일제 치하 시대에 우리나라의 대다수 사람들은 다 빈민이었어요. 90%가. 일본에 빌붙어서 살지 않는 이상. 그렇죠? 다 종로로 타고, 다 노역을 나가고, 위안부, 여자들은 끌려가가지고 위안부 생활을 하고. 그게 남의 나라에 짓밟힌 그런 국민의 삶이에요. 근데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삶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그 실제 상황의 생활의 모습을 예수님은 직접 보셨던 거니까 예수님 팔레스타인에서 사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로마 지배하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걸 다 보고 목격을 하고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이었느냐. 악의 축인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근데 그 악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니. 예? 우리가 일제시대 치하에서 일본에 대항하지 말고 같이 협조해서 그게 일본 앞잡이라고 그러잖아. 예? 그 소수의 사람들은 그 당시 잘 먹고 잘 살죠. 물론 그 이후에도 그런 삶을 누리지만 옛날 예루살렘 당시 2000년 전에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그 종교 지도자들, 또 연관돼서 사는 뭐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근근히 그렇게 먹고 살만해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빈민층이에요. 왜 여기서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되느냐? 이유 없이 맞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다가 너 일로 와.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너 옷을 왜 이렇게 입어? 그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옛날 그 군부독재 시절에 옷도 마음대로 못 입었잖아요. 노래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일제시대가 아닌 그 통치시대에도 그런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남의 나라의 지배에 있을 때는 더더욱하죠. 이유 없이 맞아도 참 뭐라 말이야. 그 크리스찬 영화를 보면 그 거기도 이제 그런 줄거리 나오더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제 어느 지역을 걸어가는데 로마 군사들이 같이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로마 군사들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잠깐 너희들 잠깐 서 그리고 자기가 짊어졌던 짐들을 다 벗어고 야 이거 다 들어 예수님도 하나 주고 그리고 저기까지 그 옮겨줘 그런 대사가 나와요. 시나리오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예수님도 그걸 메고 제자들도 메고 거기까지 가야 돼. 그리고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은 여기다 두고 예수님도 자기 짐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제자들도 내려놓고 한쪽에 모아놓고 로마 군사가 야 저기까지 들고 가. 그게 한 오리라고 합시다. 오리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빗대서 누군가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다음 뭐예요? 심리도 가라.
아니, 말이 되는 얘기. 그 영화 보면 예수님도 심리 안 갔어요. 그냥 어디 가서 다시 돌아왔지. 그 당시에 90%가 다 빈민이에요. 그러면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구하고 뭔가 빌려 써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맞춰서 누군가 나한테 구하는 자나 빌리려고 하는 자한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거를 이 당시 제자들한테 했던 그때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적용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새는 신종, 보이스 피싱 이런 게 생겨가지고 여기 여기 중간에 여기 보면 억지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벗어주며 억지로 내 것을 빼앗아 억지로 빼앗는 상황인데 요즘은 뭐예요? 교묘하게 빼앗는 보이스피싱에 전화해가지고 뭐 어디 검사 사칭하고 어디 경찰관 사칭해서 그 법적으로 억지로 지금 전화를 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붙여 안 붙이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뭐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벌어지면 야 100만 원 붙이라면 200 붙여. 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예?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을 이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가르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 종교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기독교 종교에는 뭐 누구한테 복음 전하다가 뭐 똥바가지를 써도 참아야 되고 뭐 얻어맞아도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의도가 뭐였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앞에서부터 우리가 산상수훈 쭉 얘기했지만 사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연인으로서는 그냥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자연인, 구원받지 못한 육의 상태로 태어나면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느 날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면 지키는 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점의 의도가 뭐냐? 너희들의 자연인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면, 거듭나고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오면 이 내용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말, 만약에 우리가 행위적으로 지킨다고 해보세요. 누가 억지로 내 속옷을 달라고 그래. 야, 겉옷까지 가져가. 근데 속은 부글부글 끓어. 저것이, 내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내 것을 빼앗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 자체가, 주고 행복해야 되는데, 주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건 안 주는만 못하는 거잖아요. 한쪽 뺨을 때렸는데, 그냥 억지로 마음속에서 참으면서 내가 참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참아야지. 하고, 다른 쪽 뺨을 때려서 맞는다고 하면, 그게 뭐 맞는 거냐고. 억지로 심리를 가면서 마음속에서 막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그게 무슨,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행실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아니 나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해? 그 마음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너는 지금 상태에서는 안 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의 그 삶은. 예수님이 여기서 이 내용대로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는 자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계속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의 그 말 실수하는 거 없을까? 말 그 트집을 잡아가지고 뭐 뭔가 좀 뭔가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찝쩍거리고 대적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대적하는 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같이 싸우지는 않으셨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당하고 계셨나요? 안 그러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강하게 대적하는 게 강하게 그들을 질책하시잖아요. 그 위선자들, 이 외식주의자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 귀신 들렸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자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가나 이방 여자지만 그 소식을 듣고 어쨌든 예수님한테 가서 그 딸을 좀 낫게 해달라고 좀 막 호소하고 싶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은 제지하고 있는데 아이 이방 여자 오지 마. 이게 제지하고 있는데 내 딸 좀 예수님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막 울부짖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면 당연히 그를 불러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날 보내지 아버지가 날 보내지 않았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죠. 만약에 그 가난한 여자가 치사 어? 아주 치사하구만 이렇게 해서 돌아갔다고 한다면 그는 은혜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여자가 예수 어떻게든지 그냥 예수님 앞에 뚫고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나 이방 여자지만 그 주인 밥상에서 주인이 주는 밥은 못 먹어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도 좀 나도 좀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런 아주 절박한 아주 애절하고 절박한 그런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가난한 여자한테 그러잖아요. 그래, 네 믿음이 크다. 여기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네 믿음이 크다. 거기서 예수님이 그 가난한 여자하고 대하는 자세라는 것이 초점은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마음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뭘 하셨어요? 아까 악을 행하고 악을 하는데 대적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장사하는 매매하는 그런 상을 뒤집어 엎고 난리를 폈어요. 예수님의 행동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지금 맞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시는 그 내용들을 만약에 행위 쪽으로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라는 행위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이게 풀기가 어려운 난해한 규절이죠. 그런데 초점을 마음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초점을 마음에다 두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뭐예요? 너희 마음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옛사람 가지고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것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내용 5장 48 끝절을 한번 보세요. 끝절을. 끝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게 퍼펙이에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종교성적인 말이 돼요. 뭐 부처님처럼 온전하라. 뭐 아니면 마호мет처럼 뭐 알라처럼 온전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건 종교적인 어떤 대상의 명칭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뭐예요? 혈연 관계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도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아버지처럼 완전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누구의 자녀가 먼저 돼야 돼요? 아버지가 낳은 자녀가 돼야 되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뭘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건.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는 건 엄마 아버지의 육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지만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말씀으로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완전하시잖아. 너도 완전해야 돼. 그래야만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너희들이 행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제자들은 그것이 적용이 안 되죠. 아직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야. 예수님이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의 때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돼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왔어요. 그 잡혔어요. 잡혔을 때 그 군사들이 예수님이 뭐예요? 뺨을 치죠. 그리고 그 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쫓아 다 나서서 죽여라 죽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했어요? 대적을 했어요? 전혀 안 하죠. 왜요? 약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잡혀가시기 전에, 아버지한테 내가 요청하면, 간구하면 12형 되는, 즉 12사단이에요. 12형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약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로마 군사들이 머리에 가시멸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고 뺨을 어? 때리고 침을 뱉고 해도 아무 거기서 대항을 하나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면서도 밑에서는 막 야유를 퍼붓고 그러죠. 양쪽의 두 강도가 똑같이 욕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려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을 참으시는 게 아니고 묵묵히 당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한테 주시는 모든 인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걸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얘기했던 오리를 가거든 십리로 가라. 한쪽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라. 속옷을 가지는 겉옷을 주라. 이런 것이 그냥 아무 때나 그러라는 게 아니고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필요한 요소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종교적인 어떤 목표, 종교적인 어떤 이념을 위해서 이걸 행하라는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본을 먼저 보이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22절 뭐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는데 무슨 본이냐? 너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의 그 모욕적인 죽음을 그대로 기쁘게 담당하셨다. 너희들도 이제 그럴 수 있다. 빌립보서 그 앞쪽으로 보면 빌립보서가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자,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아니야.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려면 뭘 비워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비워야만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내 영혼을 죄의 덩어리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부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나는 뭘 해야 돼요? 동일하게 나도 나를 비워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보다 더 부모를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초점을 맞추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나는 없다라는데 나는 없어. 그런데 내가 나를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나요? 그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직 어디서만 가능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이 가능한 얘기죠.
그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불교에서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건 없어요. 그냥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지. 이슬람교에서 자기 자아를 죽이는 그런 교리는 없어요. 자기를 승화시키는 거지. 어떤 세상 종교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는 존재야 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나서부터 시작하지. 근데 오직 성경에서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을 초점을 맞춰보면, 그 의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져야 돼.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고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누군가 내 오른쪽 뺨을 차면 왼쪽 뺨도 낼 수 있고, 속옷을 가지려는 자한테 난 기꺼이 겉옷을 줄 수도 있고,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 자한테는 난 기쁘게 심리도 가질 수 있고, 구하는 자나 빌리는 자나 어쨌든 나는 거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나를 100% 부인할 수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지 지금 산상수훈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풀어지지, 그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건 아무래도 적용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건 바로 하나님의 본체지만 나는 나를 비웠어. 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그리고 뭐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으니까 너처럼 가장 낮은 위치에 와서 죄는 없지만 내가 네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나를 다시 살릴 수가 있으니까. 원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하나 얼마나 귀해요. 듣기만 해도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을꼬. 그랬을 거예요, 마음에서. 왜냐?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아지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 하여튼 난 예수님의 가장 오른팔이기 때문에 무슨 위험이 와도 내가 대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예수님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애썼던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한테 뭐라고 돼? 이 마귀 자식아, 어? 넌 내 뜻을 알아먹지를 못하는구나. 어? 넌 지금 여전히 옛사람이야. 육이 안 바뀌었어. 넌 내가 잡혀갈래? 내가 잡혀갔을 때 너 나를 3번 부인해, 이놈아. 하기는 베드로가 더 나이가 많았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본성적인 옛성품을 알기 때문에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고 나서 비로소 뭘 깨달아요, 베드로가. 옛사람 가지고는 안 됐구나.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새 영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 모든 말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쓴 거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학력은 무학이에요. 학력이 없어요. 제대로 글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나마 뭐 글 쓰는 거 보니까 글 쓰는 정도는 아는데 학식이 있거나 뭐 세상적인 조금 뭐 뭔가 좀 배운 게 전혀 그런 게 아닌 아주 정말 무식하고 힘만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지? 딱 맞는 말에다가 전혀 하나라도 단어 하나라도 뺄 수가 없는 그런 완벽한 어떤 그런 말씀을 어떻게 베드로가 쓴 게 아니죠. 베드로의 안에 있는
영이 들어와서 기록하니까 그렇게 쓸 수가 있죠.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세요. 자, 2장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뭘 제어하라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 이게 옛사람, 옛성품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려 함이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너희한테 본을 보여라. 그럼 어떤 본?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보여라. 여기 베드로 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신의 성품이 들어왔다 내 안에.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계에 딱딱딱딱 맞게 나부랭이가 그 당시에 무학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자였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닌 기간만 해도 뭐 한 3년 반밖에 안 돼요. 그 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글을 쓰게 되느냐. 새로운 성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새 영이 들어와서 베드로가 옛날에 자기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원래 얘기하시는 아까 산상수훈에서 정말 오리를 억지로 하게 했을 때도 심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옛날 같은 성품이면 오른쪽 뺨을 대면 뭐예요? 칼 들고 귀를 자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학자였습니다. 아마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도 행위적으로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어? 자부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가 구원받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다. 나는 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그렇죠?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2장.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라고 하죠. 내가 아니요.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넘기지 마시고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르나이다. 오히려 저들의 죄를 모르고 저러는 거니까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고 그들의 돌을 맞아가면서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이런 삶의 이런 모습이 누구한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한테는 안 나와요.
옛 성품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종교인한테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거듭난 사람, 오직 새 성품, 새 마음, 새 것이 된 사람만이 가능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 보고 이대로 살아야지. 이거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건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실패가 많잖아요, 실패담이. 저도 목회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해서 결국 실패했던 그런 실패의 삶이었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 속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너희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도 온전하라.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은 택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하란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온전하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지. 그럼 누구를 쫓을 거냐? 내 육신, 이미 십자가에 죽은 내 육체 덩어리, 내 육의 성품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 들어온 영의 성품을 쫓을 것이냐? 선택은 쉽죠.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하는 말씀을 쭉 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거.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그 이후에 보면 뭐 원수를 어? 저 원수에 대해서 미워하라 이렇게 대적하라 그러는데 나는 너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뒤에 이제 쭉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새 영이 들어오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온전한 삶이란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늘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